우리 신명기 28장 지난주에 12절까지 했죠. 13절 꼬리 머리가 되게 꼬리가 되게 되지 않게 하시며, 머리가 근원이죠. 예, 근원이 되게 하시며, 이게 복이에요. 복음의 근원이 되는 게 복이지, 무슨 어디 가서 대장 해 먹고 어디 가서 무슨 사장 해 먹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당신의 자녀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된다라는 건 지식의 근원이요, 지혜의 근원이요, 모든 걸 만들어내는 철학과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 그거 훨씬 더 큰 축복 아니에요? 로시가 근원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인들의 사고 방식은 이 머리가 로시잖아요. 로시가 이렇게 히브리인들의 사고 구조에서는 이 머리라는 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근본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가 다. 그래서 바울도 히브리인이잖아요. 물론 살짝 전형적인 히브리인이라고 하기에는 서양 학문을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머리가 이 모든 몸을 설명하면서, 여기가 아프면 손이 아프면 어디도 아파요? 전체적으로 다 고통받는 거예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느끼는 기관이 머리라고.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은 머리가 잘려야 되는 거예요. 근원이 잘렸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머리가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머리가 잘리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 있죠. 엘리 제사장.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 그냥. 그분은 근원이 바뀌질 않는 거야. 그래서 구원이 힘들 것이다 짐작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본을. 예.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근본이 바뀌어야 구원받는다고요. 이게 28장 13절. 그래서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이것도 같은 개념이죠. 우리는 위에만 있고 아래만 있게. 자, 히브리어로 살펴보자고요. 신명기 28장 지금 13절. 자, 위에만 있고, 위라는 개념이 도대체, 이 위라는 단어가 여기에 지금 미알인데, 위에라는 게 여기 어떻게 되냐? 본래 유래는 윗부분, 위로 향한, 위에, 이렇게 위로 향한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미라는 게 전치사, 이제 미가 어디 중에 from 아니면 어디 to, by, 여러 가지. 근데 얘는 단어 자체니까, 품고 있는 단어니까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다, 이런 개념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 미알이라는 단어가, 위라는 단어가 창세기 6장에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창을 내는데 위에서부터, 이 미알부터 한 규빗을 내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전치사, 여기 미가 들어가 있어요. 전치사. 그리고 from이라고 여기 쓰여져 있죠. 그 다음에 7장 20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름에. 자, 이 오른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위가 하나의 기준점이어서 위로부터 한 규빗을 내리고,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또 미알이에요. 히브리어 미알이고, 창세기 22장 9절에 보면 나무 위에 하나님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나무 위에, 단 나무 위에 놓은 거예요. 단의 나무 위에, 이제 제단 위에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러니까 위에 뭐가 있어요? 위로 하늘에 있는 거예요. 위로, 자기 위로 하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십계명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25장 20절에 그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신명기 개념으로 한번 보자고요. 민수기, 지금 신명기 개념으로는, 신명기에서는 이 미알이 많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미알이 쓰여진 거는 십계명 말씀하실 때 위로 하늘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지금 이 개념이 지금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그러니까 위로 하늘에 있는 것도 아래로 땅에 있는 것도 전부 다 뭘 하지 말라고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마. 이런 개념이에요. 다시 신명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제 이 개념이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요 아래도 지금 이게 십계명에서 쓰여졌던,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에 쓰여졌던 단어들이 다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한다. 그럼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위에 자기가 새긴 형상을 하늘 위에다 두고 그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 위에만 있는 건. 그리고 아래에 있지 않게, 아래에도 새겨놨어요. 근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라는 개념에, 일단은 아래에 있는 것을 다 없애고 나면 위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위로 가면 아래에 있는 게 없애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가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아니, 지금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 예수가 해석해 주신 걸로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를 빼고 해석을 하려면 불가능하다고요. 전부 다 바리새의 해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 구약 성경을 예수의 해석으로 하지 못한 사람들이 누구의 기대해서 해요? 온누리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유대인 랍비 데려와서 해석하잖아요. 랍비 출신들 데려와서 해석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랍비 스쿨? 아니 그 무슨 제사장 스쿨 이런 거 하잖아요. 온누리교회에서. 그거 오랜 시간 동안 했어요. 온누리교회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예수를 모르는 거야. 대형교회라고 해서 예수를 잘하는 게 아니야. 모르니까 자꾸 유대인들 데려와서 구약성경 해석해달라고 해봐야 그 사람들은 바리새 수준으로 해석한다고요. 기껏해야. 예수의 눈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리니, 이게 바로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라는 개념이에요. 뭐가? 십계명의 두 번째 개념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자, 십계명의 계명이 뭡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든지 어떤 형상을 새기면은 안 된다. 그런데 이 형상이 우리는 자기보다 더 높은 어떤 신의 존재를 새긴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누구를 새겨요? 나를 새기는 거예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라는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하늘에다 두는 것도 누구예요? 나를 둬요. 천국 가고 싶어 하잖아. 땅에서도 축복받고 싶어 하잖아. 나 땅에서도 축복받고 죽어서는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는 축복.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이럴 때 이 전권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이걸 없애면은 하나님이 가지는 거예요. 그렇지. 전권을 하나님한테 줘야죠. 왜 전권을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래? 땅에서도 축복받기 위해서 착한 일은 해야 되지만, 그게 전 인류를 위한 착한 일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착한 일. 그래서 서양인의 구조에서는 그 착한 사람을 착하다고 해요, 나쁘다고 그래요. 서양인의 기준에서는 착하다고 해요. 근데 동양인의 관점에서는 이 착한 사람이 교회에서만 하는지, 장이 바뀌면 이 사회에서 하는지 집안에서 하는지를 구분해서 보죠. 확 달라지죠. 교회에서만 착한 일 하면은 그건 착한 게 아니야. 어디서도 착한 짓을 해야 돼요? 집에서도 해야 되고,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사회, 직장, 어디서든지 똑같은 행동을 할 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근데 서양인의 관점은 내 눈앞에서 착한 짓 하면 착한 사람이야. 이렇게 달라지죠. 우리가 기초 공부하고 나니까. 그치요? 그러니까 땅에서 풀리면 어디서도 풀려요? 하늘에서도 풀려.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려. 이게 복이라고. 이걸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지금. 자, 13절 또 오직 너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 맹세하셨죠. 28장에서 하나님 맹세하신 장면이 많이 나오잖아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누가 맹세했어요? 여호와께서 맹세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그러니까 주체가 맹세하신 분이 주체죠. 맹세를 하셨으니까 책임을 다 지시겠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기서 주체는 나가 아니에요. 나라는 존재가 아닌데 사람들은 축복받기 위해서 맹세하신 분의 주체를 무시하고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왜 힘이 있어요? 선악 지식을 먹었으니까. 선악 자폐니까. 자기 시스템 안에서는 자기가 왕이야. 힘 있어. 능력 있어.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뭐를 합니까? 자기 힘을 다 발휘해서 여하튼 힘을 써서 쟁취해내려고 그래요. 거저받으려고 생각을 못하는 거야. 쟁취를 하려고 그래. 쟁취. 이게 지금 복을 얼른 쟁취해야,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선점을 해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사고 구조예요. 쟁취가. 녹음을 이제 했네. 하나 가지고 지금 다 녹음하려고 그러니까 혼자 1인 면역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깜빡깜빡. 오늘은 녹음본은 중간부터 나갑니다. 그래서 동영상 보셔야 돼. 자, 너는 오늘 그래서 너는 오직이란 말은 맹세하신 것을 강조하신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께서 오직 너는 여호와께서 엄청 강조하는 거야. 오직 너는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 오늘이란 말은 지금 이 순간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예. 지금 이 순간. 요거는 지금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네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에 의지해서, 오직 너는 여호와께서 명령했잖아. 그러니까 모세인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하라고요? 지켜 행하라. 근데 이 명령의 실제 내용물은 뭐라고요? 토라라고. 명령이 뭐 해라 마라 이런 식이 아니고 토라를 충분히 이해하면은 그것 자체가 지켜 행하게 되는 행동으로 나온다라는 말씀이죠.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는 거죠. 교회에서 던져준 몇 가지의 명령어만 지키면 되는 걸로 알아. 목사에게 충성하면 복을 받는다. 11조를 잘하면 4대까지 축복을 받는다. 뭐 교회 봉사 잘하면은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을 받는다. 선교헌금 많이 하면 자손과 그 가정에 뭐 축복받는, 이런 식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도 없어요. 성경에도 없는데 마치 그걸 성경의 명령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14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이제 명령하는 게 여기서 실체가 나오죠. 명령하는 명령이 아니라 명령했던 게 내용물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토라예요. 바로 14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토라를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다. 우리는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토라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서양인의 관점과 동양인의 관점이 또 달라. 공부 하나 했더니 설명할 게 좀 풍부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뿐만이 아니라 미리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똑바로 걸으면 돼요. 똑바로 걸으면 되는 거죠. 똑바로 걸어요. 이거는 서양인들의 관점이에요. 서양인들의 관점이에요. 근데 이게 동양인의 관점이 들어가. 이 길이 가는데 이 좌우가 여기가 100m 이하의 절벽길이야. 이게 지금 겨우 줄 하나 타고 가는 거야. 이렇게 산 사람이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진짜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라고 했죠? 아니 지금 예수님 말씀대로 설명해 주는 거니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조건이 이게 좁은 길이야. 문제는 좁은 길이야. 넓은 길 같으면은 좌우로나 우로나 이렇게 아무리 뛰어도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야. 그쵸? 넓은 길 같으면 언제나 그 길을 가고 있으니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데 좁은 길이니까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길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무슨 길이에요? 여기가 천길 낭떠러지야. 자, 천길 낭떠러지를 갈 때 평상시에는 그냥 평지에 난 이렇게 그 평평한 아스팔트 길에 이게 전부 길 사이에 요 선만 딱 페인트 칠해놓고 요 선 밖으로 벗어나지 마 이렇게 가 하는 거는 쉽지요. 그건 쉬워요. 심리적으로 안정돼 있으니까 요만큼 가는 거 우리 지금 타이로 있잖아요. 요 타이로 넓이만큼만 돼도 전혀 문제 없이 갈 수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길이 아니라 여기가 전부 다 절벽이야. 절벽이 되면은 우리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못 가죠. 이럴 때 뭐가 바뀌어 가요? 예? 마음이 바뀝니다. 좁은 길을 갈 때는 마음이 바뀌어 간다고.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 안정되고 내가 맹세한 게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붙잡아 주신다. 이렇게 쓰러지거나 저렇게 쓰러지더라도 주님이 다 중심 잡아 주신다라고 굳게 믿으면 갈 수 있는 거야. 마음이 평안한데 안식을 얻었는데 그 길 못 가냐고. 그치요?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는 서양인의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안 된다고요. 어떤 관점에서? 동양인의 관점은 장이 바뀌는 거야. 장이라고 그랬잖아. 아까 장자를 어떻게 썼더라? 잃어버렸다. 네. 날일자. 그 다음에 물 이렇게 잃어버렸어요. 한문을 하도 오래 안 쓰다 장이 바뀌는 거야. 장. 예. 장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장이 바뀌니까 이거 하고 생각이 말 듯 안 돼. 그 안에 비금 두 개. 네. 이 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이 성경은 서양인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동양인의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좌로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중심이 잡히면 이게 좁은 길이든 넓은 길이든 절벽길이든 낭떠러지 길이든 무슨 길이든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품고 가면. 근데 그 말씀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떠나면 이 사람이 아무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끝난 거야. 이미 끝난 거라고. 아무리 중심 잡고 가도 그건 끝난 거라니까.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으리라. 14절, 15절까지는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시 강조해줘요. 1절 2절에서 했던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또 반복을 해 주셔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할 것이라 계속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또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그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오늘 너희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복 받는 길의 첫 번째는 뭐예요? 아니 그 명령하는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야. 아니 그 말씀을 지키라는 게 품으란 얘기예요. 예, 품어야 돼. 품고 어디든지 간다 하더라도 품고 다니는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사람이 돼요. 근데 말씀을 안 품고 어디든지 다니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고 간다 하더라도 말씀이 없으면 끝! 상관없어.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 다른 신이 누구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다른 신이라고 얘기하면 전부 다 바알, 아세라, 그 다음에 몰렉, 이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누구를 대변하고 있어요? 나야, 나. 전부 다 나. 자신이야. 전부 다 스스로 잡자, 신신자, 스스로 신이 된 인간이에요. 뭘 먹고? 선악, 지식, 열매를 먹고 스스로 신이 된 인간들이라고. 성경에서 신은 딱 이 신밖에 없어요. 이름이 그냥 바알, 몰렉, 아세라 이런 걸로 표현했을 뿐이지 인류사의 신은 자기밖에 없어요. 그 자기라는 신에서 벗어나서 아버지를 만나서 나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인 나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저 아버지의 은혜로 탕자에게 주셨듯이 겉옷 입혀 주시고 가락지 끼워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아무 자격 없고 조건도 없이 그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아멘 하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 최고의 축복을 그 최고의 축복을 받으면 근원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묶이더라도 다 풀어져. 아래에서 묶인 거 다 풀어져. 그게 바로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저주가 시작됩니다.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다. 이제 저주장입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저주 공부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야, 저주가 기대가 되죠. 예. 저주.